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유대 나라의 시간과 우리나라의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 성경에 나온 그 시간에다가 숫자를 6을 더하면 우리나라의 시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6시라고 하면 6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은 6시간을 더하면 정오부터 시작하여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몇 시인 줄 아시나요? 예수님이 몇 시에 못을 박혔을까요? 여기 보면 바로 위에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때가 제3시가 되어, 3시는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일까요? 9시잖아요. 그러니까 처형을 9시부터 그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았으니까 빌라도 총독에서 나와서 걸어가는 거 오전에 일찍이 벌써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전 9시에 못을 박았는데 이미 3시간 6시가 됐다는 것은 6시에 대해서 캄캄해졌다는 것은 이미 못을 박힌 후에 3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아주 흉악한 사람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흉악한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처형의 그런 사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또 이제 숨이 끊어지는 순간만 기다리는 그런 시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에 이르자 6시, 6시가 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졌습니다. 어둠이 계속됐는데 몇 시까지 됐냐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6시부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가장 해가 강렬하게 떠 있을 그 시간입니다. 오전 같으면 모르지만요, 오후 12시부터 3시는 가장 햇빛이 강렬한 그러한 그 시기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어둠이, 흑암이 있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과 또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게 마음이 아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34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제3시에 9시에 이렇게 되었다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매달린 것도 힘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나 또 그림에서 보면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머리에 가시관에 찔린 그 머리에서 피가 흘렸을 것이고 손에 못에 박힌 그 손목에서 피가 흘렸을 것이고 발목에서 피가 흘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흘린 자국에서 이미 못을 박았던 그 오전 9시부터 계속 피를 흘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었을까요? 가족 얘기해서 잠깐 죄송하지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내가 얼마 전에 손목이 부러져서 뇌조각이 났대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쇠를 두 군데 박았습니다. 한 군데는 부러진 곳에서 한 군데를 박고, 그 다음에 손목이 움직이는 그 부분에 또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쇠를 여기 연결해서, 밖으로 이게 보이게끔 1cm 이상 되는 쇠가 여기 나와 있더랬어요. 왜 그러냐?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쇠가 나오니까 옷을 입을 때도, 옷을 벗을 때도 이게 쇠가 철사 같은 것들이 나온 것이 부딪히게 되면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요? 소독할 때도 그렇고 옷을 입을 때는 뭐 할 때나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저도 많이 부딪혔지만은 그러니까 막 비명을 질러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걸 할 때는 여러분 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요. 잘 몰라요. 깨고 난 뒤에 통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취한 것도 아닙니다. 마취한 것도 생살에 못을 손에 박으셨고 발목에 발목을 박으셨고 머리에 이마에 가시관을 씌우셨는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지 않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고통이 있었던 것, 자신에게 고통이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침뱉음과 수모를 당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부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켰었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9시가 되어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훈련반에도 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에 선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인을 대표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상에 달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대표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미 구약 창세기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되어 내었던 그 내용들이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들도 이미 계속 예언되어 왔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해 놓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어에는 두 종류의 의문문이 있다고 합니다. 의문문이 있는데 그 뜻은 첫 번째, 잘 몰랐을 때 내가 물어보는 의문문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내용들을 말하고 싶은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는 고통이 따르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부러지는 그 부러지점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전혀 왜 버리셨습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 부러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그냥 덮어두고 가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기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고 지시는 죄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찢어진 휘장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실 돌아가셨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성소의 휘장이 아래부터 찢어졌다고 그랬는데 PPT에 그 다음에 한번 눌러보실래요? 자,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인데요. 성소라는 것은,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밖에서, 제가 눌렀군요. 밖에서 보면, 여기서 제단의 이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여기 휘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안에 내부를 해놨는데, 여기가 성소 아닙니다. 아닌데요. 여기 안에 들어오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지만은 이 안에는 지성소에 있는 자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궤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소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조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 있죠. 자,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고요. 앞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는 대제사장님이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의미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아론의 두 아들도 함부로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을 드리다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바로 성소의 휘장,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지성소의 휘장이 두 개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숨겨졌던 지성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게 고가 좀 높거든요. 제가 성막 실물 모형을 제가 가봤는데 성막이 그래도 꽤 높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서 찢으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찢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찢었다는 것은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졌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찢어져서 우리가 마음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몸이 찢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자신이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휘장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기에, 그러니까 그 무너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도도 들어갈 수 있고 범죄자도 나갈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면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습니까? 어떠한 담도 허물 수 없는, 이 죄의 담을 허물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덕을 쌓고 그런 말을 하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무너뜨린, 휘장을 찢으신, 자신을 찢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날 주님의 고난의 그 길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것보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받는 것하고 잔을 받고 떡을 받는 것과 받으면서 내가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큰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큰 교회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안 받아도 다음에 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받으면서 회개하고 마시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나를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받고 떡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작은 십자가를,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